역발산 기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 하다는 역발산 기계세, 항우를 의미합니다. 항우 장군은 그간 8년 동안에 70차례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딱 한 번 사면초가로 잘 알려진 해하의 전투에서 한 고조 유방의 대장군인 한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인, 당대 최고의 미인인 우미인이라고도 부르죠. 그를 잃게 됩니다. 이 이야기, 이 슬픈 내용이 중국의 경극 중에 패왕별희라는 경극이 있어요. 이게 항우와 우미인, 우희의 이야기, 패한 이야기입니다. 항우는 우희를 잃고 도망가다가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하면 항우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장정이라는 사람이 배를 갖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님, 이 배에 오르십시오. 이 배를 타고 대왕의 나라 강동에 넘어가면 수많은 대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와서 유방과 한신을 죽이면 됩니다. 배에 오르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항우가 난 배를 안 탄다.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70번을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전쟁에 패한 것을 알 게 아니냐.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배를 탈 수가 없다. 그러면서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항우가 부하의 충언대로 후위를 도모했다면 충분히 유방과 한신을 제압하고 대륙을 통일할 수 있었을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중국의 시성 두보가 이런 시를 남깁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31살 젊은 패기의 항우가 단 한 번만 자존심을 굽혔다면 중국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중국을 지금 한족이라 그러잖아요. 항우가 이겼으면 초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한지 얘기잖아요. 장기판 얘기요. 진짜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항우는 자존심이 셌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그 주체가 남한테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에게 어떤 인정을 받느냐? 그 주체가 남한테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은 주체가 나에게 있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떤 계획과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자존감은 주체가 하나님과 나예요. 자존심은 주체가 남이라 말이죠. 자존감은요, 꽃의 향기 같아요. 그러나 자존심은 꽃의 가시 같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갖는 긍지와 자부심이고요. 자존심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의 자랑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참 희한하게 시소 같아서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낮아도 돼요. 별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존심은 또 되게 세게 굉장히 값비싸게 굽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존감은 물과 같고요. 자존심은 얼음 같아요. 그래서 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냥 굽이굽이 돌아서 가요. 폭포를 만나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죠? 근데 얼음은요. 바위 만나면 깨집니다. 부딪힙니다. 폭포 만나면 떨어져 죽어버려요. 자존감이 센 사람은 바위 만나건 폭포 만나건 유연합니다. 그저 그러려니 흘러가요. 자존심 센 사람은 얼음처럼 깨져요. 모든 사람과 대인 관계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자존감,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높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에요. 다윗이에요. 이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없는 자존감으로 살아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특명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내가 너를 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잖아.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하여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선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보세요.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도 품위가 있었어요.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때도 품위 있는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당신 주인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참 품이 있었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목회를 합니다. 그는 예민하지 않았어요. 나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예민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민감했습니다.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의 필요, 그들의 낯빛을 봅니다. 무슨 근심이 있는지 얘기하십시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목회를 했어요. 품위가 있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나 괴롭혔던 놈들 다 나와. 이제 힘을 얻으니까 완장을 두르니까 졸지에 양아치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건드렸던 놈들 인생 세웅지 마라는 거를 내가 가르쳐주마. 다 죽여버리마.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모두를 살리는 품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품위와 자존감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의 가슴은요, 환경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지성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 하면 대개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없을 때예요. 없을 때 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없고 깨어질 때 그 중심이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 있잖아요. 그릇.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잖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가는 언제 하냐면 깨질 때 합니다. 그릇을 깨져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없을 때도 한없이 자존감이 있고 향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그릇에 독한 이기심과 독한 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깨지자마자 그 독한 말들이 나옵니다. 없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이 나와요. 또 하나, 하나님이 더 줄 때 다른 사람보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준 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 더 많이 준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요. 더 많이 줬는데도 이웃을 이롭게 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써요.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자존감이 있잖아요. 없을 때도 있을 때도 굉장히 품위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히브리 노예예요. 소년 노예. 그냥 관심도 아무도 갖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기에 달랐어요. 뭔가 달라요. 다른 노예와 다른 품위가 있은 거예요. 그 원인을 딱 보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고 있었고, 또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자, 그의 자존감의 근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선언, 그게 항상 그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자존감이 높여지는 거예요. 흔히 심리학에서도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자존감의 형성 시기를 어린 시절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칭찬과 격려, 이웃을 향한 배려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걔가 자라나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대요. 근데 어릴 때 맨날 꾸사리 먹어요. 맨날 왜 너는 쟤와 같지 않냐고 얘기해요. 너는 안 태어났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해요. 걔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요, 사실 미국의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의 자존감의 6기둥, 거기서부터 많이 유행이 됩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좋은 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자존감의 6기둥이 어떤 효시 같은 글이죠. 거기에 보면 자존감과 이웃과의 관계,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론이 간단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대요. 사랑하고 사랑받는데요. 존경받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이 자존감 싸움이에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면 강한 자존심이 생기고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강박관념이 세고 피해의식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어요. 연애를 해요. 이 사람이 어릴 때 피해의식이 많아요. 가난해요. 두들겨 맞았어요. 속에 쌓여 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연애하면서 그걸 다 보상받으려고 해요. 연애하면서 다 쏟아내면서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나를 바라봐줘.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폭발성을 이웃이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너도 아니었구나. 너도 나의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를 또 학대해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런 남편에 대해 의부증이 생겨요. 아내에 대해서 의처증이 생겨요. 애들은 계속 너는 왜 저 사람과 같지 않냐고 계속 혼을 냅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그 감정의 쓰레기를 전부 애들한테 쏘아보여요.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만난 연놈들은 전부 도둑놈이었다. 나한테 이런 힘 빼가고 이걸 뺏어가고 이런 사기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봐요.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축복의 천사였다. 그렇게 바라봐줘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존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요셉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질 상황이었잖아요. 근데도 세워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시편 27편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다윗은 어릴 때 말이에요. 아버지 이새가 별 볼 일 없게 여겼나 봐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이새의 자녀들을 다 모아놨어요. 형님들 다 도열했어요.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여기 끼지 말고 저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다윗은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편애 내지는 사랑받지 못함, 이게 자녀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인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악마로 변합니다. 다윗이 그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다른 형들보다 뛰어나려고 이거를 극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형, 맏형 엘리압보다, 둘째 형 누구보다 더 뛰어나리라. 돈을 더 벌리라. 더 성공하리라.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형들과 경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을 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의 중심, 하나님과 친밀함, 그의 자존감의 원천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나오지 않아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 이게 세속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이에요. 나는 너보다 큰 칼이 있다. 더 큰 창이 있고 더 큰 단창이 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걸 가졌을 때 좋아하고 뿌듯해해요. 다윗은 너는 그거 갖고 자랑하지, 그거 갖고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골리앗에게 없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 형들에게 없었던 하나님과의 세밀한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있었던 친밀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그래서 그러한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 자존감. 무엇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독특한 그 무엇이 있고가 아닌 하나님과의 세밀한 친밀함,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 선언, 나에 대한 말씀, 그게 더 얼마나 가슴에 있느냐, 그걸 믿느냐, 그게 자존감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도 이런 자존감 나름대로 있는 사람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자존감이 없는 우리들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존귀. 너에게 존귀함이 있는데 스스로 취한 존귀함이 아닌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는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나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만든 존귀함이 아닌 아론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존귀함, 그게 있다. 그게 바로 성경적 자존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이 땅에 뜻이 있어 태어나게 하시고 나한테 받으실 영광이 있고 그에 대한 프라이드, 그에 대한 자부심. 내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났더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성품이 옛날보다 한결 예수님을 닮아갔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물과 같은 교회가 포도주 같은 교회가 되는데 물도운 일꾼이 되었어.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더라도요,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때 제일 괴로운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면 어떡할까? 그게 우리 정말 괴롭거든요. 참 많은 성도님들이 그 얘기예요. 시편에 그대로 나와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 네 하나님 어디 있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순결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 고난도 문제지만 하나님 욕먹는 게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좌절이 올 때요, 낙심이 올 때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때 영광 돌리는 거 누가 못합니까? 꼬링 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이 기도 누가 못해요? 홈런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기도 누가 못해요? 미스코리아 딱 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가 못해요? 근데 진짜 영광은요,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그랬을 때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게 사람들 보기에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낭망할 때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스토리가 나에게 있는가? 수요 예배, 교회의 정통은요, 스토리가 있느냐, 주님과의 스토리를 간직한 성도들이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저 먼 곳에서 수요 예배를 계속 오는 그런 성도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인사할 때마다 먼 길 조심해서 가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먼 길에서 와서 예배를 지켜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나 1년은 돈 버는 것도 조금 줄이고 오직 주님의 전도 선교 군제를 위해서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공부하며. 그게 스토리예요. 어떤 성도님은 난 돈도 없대요. 뭐도 없고 뭐도 없대요. 근데 예배 지키며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성도를 축복하겠대요. 1, 2, 3부 예배를 다 와요. 예배 도망가고 싶어갖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스토리가 가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너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너에게 있느냐? 평생 살면서 눈 감아 보면은 주님과의 이야기가, 희생의 이야기가 있는 물질 이야기가 있냐? 주님과의 희생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열정의 이야기가 있냐? 그런 시간이 있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에게 있는 스토리, 그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내 가슴에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자존감이 높아지는 성경의 이야기, 높아지는 법,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축복의 존재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은 천사라고 합니다. 자존감 없는 사람은 내가 만났던 모든 연놈들은 다 도둑놈이었다고 합니다. 다 나를 뺏어가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요셉 보세요. 요셉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자기 형들에 대한 배신감, 그죠?
그 아버지가 또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몰라요. 왜 나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 그걸 형들이 가만 보고 있었겠어요? 그 편에 우리 아버지도 좀 멍청한 것 같아. 사람에 대한 불신이 많을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들을 그 모습들이 얼마나 싫을까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이런 시궁창 같은 데서 있어야 될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보디발의 신뢰를 받습니다. 사람을 나쁜 존재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심, 역사하심에 있다는 걸 믿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나를 복을 주실 수가 있구나. 그 이웃을 복된 존재로 여겨요. 이런 마음이 항상 기저에 있는 사람은 이웃을 멋지고 복되고 축복된 존재로 바라봐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껴요. 그래서 소통이 되고 말이 되고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는 거기서 나오는 진심의 통함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39장,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죠. 주인이 요셉을 인정해요. 여러분, 인정을 할 때요,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이 사람을 인정하고 바라봐줘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한 게 있어요. 나를 존경하는 게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이 좋아함과 좋아함이 만날 때 서로의 소통이 되고 서로의 시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보디발 그 가정을 존경해 줬어요.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그걸 알아요. 얘는, 요셉은 다른 노예와 달라. 뭔가 품위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야훼,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는구나. 보디발이 그걸 느껴집니다. 이게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이웃을 축복의 존재로 봐줘요. 그래서 이웃을 축복의 존재로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질 수 있었던 포로의 노예가 하나 더 있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 유명한 음식 테스트를 받을 때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청하냐 하면은 그 포로 적대 국가의 환관장, 그 환관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그 환관장, 적국의 지배자에게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참,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다 죽이는 놈들, 나를 뺏어가는 놈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은요, 자기도 문제면서요, 자기 빼놓고 주위 사람을 전부 나쁜 사람으로 여겨요. 내 심정골수를 다 빼나가는 사람이다. 빨대 같은 놈이야. 나에게 빚 빨아가지, 열정 빨아가지, 돈 빨아가지. 나는 그런 사람하고 만날 필요 없어. 근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의 특징은 이웃을 인정해주고 존귀한 존재로 봐줘요. 그러면 상대편도 그걸 알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여겼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아무 돈 못 벌었거든요. 당신이 준 걸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굳은 사람이에요. 나가 손해 조금 보거나 문제 있으면 엄청 혼낼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주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주인한테 돌리죠.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실로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 실로라는 말을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몹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마귀의 쓰임받고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자기만 낮으면 되는데 자기가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낮춰 까요. 그래갖고 자꾸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 모든 책임을 글로 다 돌리죠.
저는 그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미망인, 저는 이걸 굉장히 다른 각도로 한번 봤습니다. 요번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성도님이 목사님 성경 통독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하고 긴 문자를 보내왔는데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성경이 얼마나 좋은데 그 성경을 읽고 통독한 것이 날로 새로운 걸 느끼고 세밀한 걸 느끼는데 요번에 NLT를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나쁜 놈이래요. 그 말이 너무 웃겨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하더구만. 그걸 자기가 선언해요. 자기 나쁜 놈인 거 자기가 알거든요. 그런 나쁜 놈인 나한테 미망인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거를 자기도 알고 있을 정도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상대도 안 하거든요. 그냥 견 취급해요. 댕댕이 취급해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망인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끝까지 요구해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더니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 나도, 그런 나를 무슨 구석이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굳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이 사람 앞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라도 더 들어주마 할 정도로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전 그거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역시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나를 존중해 줄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게 민감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은 권위와 친해지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자, 그와 친해지는 건 여반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 가르쳐주는 게 유대인 공동체는 철저하게 최고 권위자와 사귑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어느 시로 가요. 이동을 해요. 서울시로 왔어요. 그럼 누굴 만나겠어요? 서울시장을 만난대요.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근데 유대인은 꼭 만나주게 해요. 그냥 가지 않아요. 세상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거든요. 시장님, 내가 여기다가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공공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장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0% 만나줍니다. 유대인은 세상 사는 법을 알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나눠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이잖아요. 시나고구, 회당을 먼저 지어요. 하나님 예배, 그 다음에 공공자금을 마련해요. 그래서 내 공동체,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돈을 마련해요. 그걸 갖고 거기에 자리매김을 해요. 그 다음에 커지는 거예요. 권위와 친해지는 법을 알아요. 여러분 권위를 가리켜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어릴 때부터 가르쳐줍니다. 자존감 없는 사람은요. 권위자 그러면 나쁜 놈으로 여겨요. 나쁜 놈. 나를 혼내게 하는 놈. 나를 힘들게 뺏어가는 놈.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남자는 다 착하다. 그래서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어떤 여자가 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짐을 들어준대요. 그랬더니 또 짐 들고 있었던 여자가 있거든요. 저 짐 들어주는 남자를 보고 저 여자가 예쁜 여자니까 들어주지. 마음 착한 여자니까 들어주지. 돈 많은 여자니까 들어주지.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짐 들고 있는 여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99%의 남자는 여자가 짐 들어달라면 다 들어준대. 예뻐서도 아니고 돈 많아서도 아니고 뭐 보상 바래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있대.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안 바라봤느냐 그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웃을 천사 복된 존재로 여겨줘야 돼요. 그러면서부터 그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가 점점 더 자존감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웃을 복된 존재로 여기라고요. 또 하나 이웃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줘야 돼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의 어떤 조그마한 작은 샘플 같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목사님인데 대중들에게 존 맥스웰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작가 생활을 하는데 목사인지를 몰라. 대중 활동을 해요. 근데 그 글은 너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전부 하나님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대중이 누구나 읽는 거, 누구나 이렇게 선물하는 거. 존 맥스웰. 저도 그런 것이 지금 한국에도 되게 필요하다.
정말 온 대중이 같이 볼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 아가서 보세요. 에스더 보세요.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전부 하나님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시간에, 자기 열정에, 자기 돈에, 자기 마음에 10분의 1을 이웃을 높여주는데 반드시 써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정말 맞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잖아요. 어른은 희생할 때 나와요.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향한 희생이 있었어요. 섬김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냥 섬겨줘요. 그를 어른으로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섬김, 이웃을 높여주는 것이 사랑하고 사랑 주는 길이고요. 내가 높아지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네가 주래요. 이웃에게. 그러면 너를 위하는 거고 이웃을 위하는 거고 나를 위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한테 후회 넘치도록 한다. 네가 헤아리고 있구나. 이 돈, 이 시간을 헤아리고 있구나.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리라. 이웃을 하나님을 항상 1,000원짜리로 알아. 주머니를 이렇게 보면은 1,000원 나오면 헌금을 해요. 20년 전부터. 5,000원 나오면 깜짝 놀래. 5만 원 나오면 심장이 뛰어서 얼른 집어넣어.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를 헤아리리라. 네가 그렇게 헤아림으로 나도 너를 헤아려 주마. 그렇습니다. 자존감, 성경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사람, 이웃, 복된 존재로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복된 존재로 네가 나누어 줌으로 그들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줘라. 그럴 때 너의 자존감이 한없이 높아지리라. 아까 자존심만 셌던 항우 얘기를 했죠. 근데 자존심은 다 거기 던져버리고 자존감이 높았던 반대 인물이 있습니다. 항우를 패하게 했던 한 고조 유방의 대장군 한신입니다. 이 사람은 몰락한 완가 출신이에요. 근데도 뽀대 있게 긴 칼 들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젊은 혈기가 왕성했을 때 불량배를 만나게 됩니다. 불량배가 나하고 한판 붙자. 나를 죽이지 못할 거면 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라. 사타구니 사이로 지나가라. 그러니까 한신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가랭이 사이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 한신을 가리켜. 네가 왕족이니? 그러니까 거지같이 살지. 이 사타구니 무사야. 그래서 별명이 사타구니 무사였습니다. 그런데 한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라. 그렇게 불러라. 그는 수치와 치욕을 견뎌냈고요. 나중에 한 고조와 한 몸이 되어서 한 나라를 전국을 통일하는데 이바지를 합니다. 최고 영웅이 됩니다. 이 사람이 후일 유방의 휘하에 들어가서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금의 환영을 한 다음에 자기를 괴롭혔던 불량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관으로 대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때 부질없는 싸움에 휘말렸었다면 어쩌면 죄를 짓고 기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더라도 스스로 천하를 주름잡을 큰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굴욕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그래요. 욕해라. 그래. 마음껏 들으마. 니네가 욕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가슴에는 천하를 도모하는 자존감, 꿈이 있다. 이걸 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자존감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자존심은 주체가 남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가에 목숨 거는 거예요. 자존감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고 있고 어떤 말씀을 주고 있고 어떤 꿈을 주고 힘을 주고 있는가,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없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그 하나님이 보낸 이웃들을 축복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를 또한 축복하면서 그를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줄 때 내 자존감은 높아지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강한 자존감,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거룩과 행복하시고 내가 기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